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으로 있습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비네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다 같이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일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나 2021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은 같은 태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새해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 바다로 몰려가고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아서 벌써 우리가 이틀이나 지나고 오늘 3일째가 되었는데 여러분 며칠 살아본 2021년이 2020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다르게 느끼셨습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한 살 더라고 하는 나이의 무게만 우리의 어깨를 지워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1월 1일자 신문에 보면은 금년에 바뀌는 법령이나 제도들을 특집 기사로 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는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분명히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가 비록 암흑 같을지라도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영적인 능력의 날개를 이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달고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비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해 첫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감격적으로 맞이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들이 악할 뿐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해 둘째 달 17일에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 그곳으로 들어갔고 40일 동안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면 그러잖아요. 아유, 하늘에 무슨 구멍이 났나 보다 그러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내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계속 비가 내린 겁니다. 그렇게 쏟아진 비로 인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짐작을 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 또 쏟아지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며칠만 비가 계속 내려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대 같은 비가 40일 동안 밤낮 쏟아지는데 그 방주 안에서 그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지만 땅에 가득했던 빗물이 다 빠지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5달이 지난 그해 7월 17일이 돼서야 온 지면을 덮고 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춰섰고, 그로부터 2달 반이 지나서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8개월 반 동안이나 비와 온 지면을 뒤덮는 물만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해 첫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601년 첫 달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그해 1월 첫날에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날려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제 물이 다 빠졌나 보다 라고는 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서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물이 빠지고 나서 창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해 첫날이 되니까 이제는 창문이 아니라 방주의 위에 뚜껑을 열어 제쳤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완전히 열어 제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걷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라는 것은 이제 방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은 방주의 뚜껑을 완전히 분해해 버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주의 뚜껑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뚜껑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뚜껑 제치는 그런 뚜껑이 아니에요. 방주의 크기만도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나 돼요. 다시 말하면 길이가 130m가 넘어요. 그리고 방주의 넓이가 22m가 넓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방주의 길이가 일반 학교 운동장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배는 요즘도 만들 수 없는 배입니다.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배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노아 방주의 크기가 약 5만 톤급 선방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지요. 그렇게 큰 배에 뚜껑을 해체했다는 것은요, 다시는 그 방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배의 뚜껑을 해체했다는 것은 노아가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또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뚜껑을 해체했겠습니까? 그 방주를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뚜껑을 해체해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쳐 해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1월 1일 새 첫날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온통 홍수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방주 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방주 밖으로 나간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물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짐승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갇힌 공간에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1월 첫날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 가까이 답답하게 갇혀있던 생활을 끝내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방주 옆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늘을 막고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늘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면을 바라보고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참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1월 1일 새 첫날의 노아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아에게 1월 1일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 새해가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어두웠던 터널을 뚫고 온 것 같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병원도 폐쇄된 곳이 많았고요. 학교도 학생들의 등교를 포기한 채 교문을 걸어 잠근 곳이 많았습니다. 빌딩을 통째로 폐쇄한 곳이 있었고요. 심지어 교회 예배당이 폐쇄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어떤 공간만을 폐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난 한 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친 것처럼 지난해 우리를 닫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 두 가지 장면이 우리가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애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돌을 벽에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 끝에 닿는 사다리가 보였고요.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굳게 닫힌 것만 같았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20년의 긴 세월을 보낸 후에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하란으로 내려갔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베델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끝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금년에 그런 베델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든 모든 것들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2021년에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열어 제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답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악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악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든 죄악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죄악과 욕망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뚜껑을 다 열어제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사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든 뚜껑을 모두 다 열어제치고 성령께서 공급하신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괴테는 그의 책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껍질을 벗지 못한 뱀은 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이 때 시골에 종종 가보게 되면 뱀이 껍질을 벗겨놓은 것이 담벼락에 또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 벗어버리면 죽는답니다. 뱀이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요, 그 껍질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살을 찌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뱀은 자신의 껍질 안에서 갇혀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껍질을 벗지 못한 뱀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껍질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계속 머물러서 살 수 없어서 방주의 뚜껑을 열어제치고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2021년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으려면 벗으면은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노아가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영일교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노아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답답했던 모든 방주를 다 열어 제친 것처럼,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친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난날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의 이러한 모든 뚜껑을, 하늘을 향한 뚜껑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신령한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답답했던 어두웠던 지난 날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희망찬 2021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가로막게 했던,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 열어 제키게 하시고 신령한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의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